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질문에는 쉽게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믿음이 뭐지? 이러면서 그냥 믿는 게 믿음이지 보통 많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지요.
어디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이 한 산, 여기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느냐? 모리아 산에다가 세웠습니다. 헤롯 성교도 다 마찬가지 그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러시나?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 아니면 내가 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는 했지만 언제까지 바쳐야 한다 그런 말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 아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도 좀 갖고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고 아름다운 추억도 좀 만들고 그러고 나서 바쳐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실제로 떠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표가 잘 안 납니다. 다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언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표가 확 나는가 하면 시련이 있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표가 확 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죠. 영어로 하면 why me? 하나님,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왜 나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는가? 영어로 하면 why not me? 아까는 믿음 없는 사람은 why me?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런 입장을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why not me? 왜 나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러면서 받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자기의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10명의 자녀 다 잃고 자신은 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난 일 그대로 받아들였죠. 욥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 때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왜 나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Why not me? 욥이 그렇게 말을 했죠. 이런 게 믿음이에요. 또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렇게 큰 시련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을 보시면, 5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뭐하고 돌아오겠다고요? 예배하고. 욥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시련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죠. 아브라함도 여기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배 생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 생활 꾸준히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어디서 표가 나는 줄 아세요? 예배 생활부터 제대로 안 합니다.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여기서 표가 확 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늘 하나님 예배 생활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상황은 많이 꼬였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가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죠. 아, 이런 말씀 있지, 다 알아요. 근데 생활은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찰스 블란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사람인데 이분은 외줄타기 고개사예요. 근데 이분이 뭐로 유명한가 하면, 외줄타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분은 왜 유명하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외줄을 걸쳐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길이가 340m 정도 돼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쳐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외줄 타기 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등에 태우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신은 뭐 이거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블란딘이 한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선생님, 제 등에 한번 타시죠. 제가 선생님을 등에 업고 여기서부터 저리 건너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등에 업혔을까요? 안 업혔을까요? 안 업혔어요. 그 옆 사람에도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안 해. 아무도 안 해요. 조금 전까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블란딘은 능히 여기서부터 저까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끄떡끄떡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등에 아무도 안 타려고 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는, 이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 내 머리에 있는 그것을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4절 5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아들과 함께 못 돌아오잖아요. 자기 혼자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무슨 약속해 주셨죠?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내다본 것이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이곳으로 아들과 함께 내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요. 그런데 생활은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조금 건너뛰어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고 걱정 많은 분들 계시죠?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적은 것이 문제예요. 믿음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제 그 나무를 치고 올라가다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아버지, 나무도 여기 있고 불도 여기 있고 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죠. 아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예리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정말 지혜로워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들아 사실은 네가 어린 양이야. 네가 죽어야 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삭이 올라가기도 전에 기절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놀래가지고. 아니면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을 했죠. 정말 지혜롭죠. 저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아들아 사실은 네가 어린 양이야. 그렇게 저는 얘기해 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도망가라고. 도망가면 나중에는 제가 또 하나님께 핑계 댈겠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산 그 밑에까지 갔는데 아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이러려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막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려 놓았죠.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여섯 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무를 치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제 생각에 10대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장한 젊은이였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힘으로 체압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고 도망도 얼마든지 칠 수가 있었는데 이 이삭이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아들도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라준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믿음이 좋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이삭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 건 자기거든요. 근데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묶여주고 그 나무 장작 위에 올라가서 들어 누운 거죠. 묶인 채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해온 칼을 가지고 아들을 찍으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시험 본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리고 함께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무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로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말대로 정말 준비해 주셨어요. 진짜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장소에서 2000년 뒤에 어떤 어린 양이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진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2000년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이삭,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선물로 주신 아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이런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씩 시험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할 때도 있고 육신을 쳐서 고통을 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여러분 항상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항상 어려워요. 쉬운 시험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내실 때도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부터 엄청난 시험을 본 사람이고 통과한 사람인데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그냥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었어요. 머리로 많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대충 아는 그 정도, 그냥 귀로 들어 아는 정도. 근데 이제는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과 축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멋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견디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항상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성숙하고 인품 좋은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다 고난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버릇도 좀 없고 인내심도 없고 뭘 하다가도 오래 하지도 못하고 주로 그래요. 근데 꾸준히 잘하고 참 인품이 있고 겸손한 이런 사람들 보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미리 볼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뭐죠? 믿은 대로 되는 것,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되었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린 청소년들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풀무불 속에 그들이 던졌을 때 그들을 구해 주셨죠.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산은 뭐예요? 옮기고 싶은 산 있을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